샬롬, 7월 18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장년누리의 박창국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신대원 입시 시절 성경 공부를 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 그 당시 크게 2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둑판이라고 해서 1장부터 예를 들면 창세기면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그것을 바둑판 형태 10장 단위로 끊어서 장제목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구조화해서 한눈에 들어오게 읽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그림책이라고 해서 각 장을 한 그림으로 조합해서 이미지해 만들어 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둑판 방식의 방법이 각 장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그 위치의 장 제목이 무엇인지를 구조화해서 이해하는 방법이었다면 그림책은 그 각 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미지화해서 그것들을 이해하는
기억하는 방법의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바둑판식의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까지 각 장마다 제목이 무엇인지를 외우고, 그리고 장에 있는 그 위치, 창세기 1장 1장에 나오는 위치의 장 제목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장 제목이 무엇인지를 그 바둑판 형태로 해서 그 위치로 기억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바둑판은 그렇게 장 제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림책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해야만 했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바둑판 형태, 그러니까 장 제목만으로 그 각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각 장의 장 제목이 그 장의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좀 모호하고 애매한, 그리고 딱 장과 장의 구분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내용적으로 분리된 경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거보다는 각 장의 한 장의 내용을 그 이미지화해서 본 것이 더 효과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어떤 그 이미지화되어 있는 것을 텍스트로 바꿔놓은 건데, 이것을 다시 이미지화해서 보는 것이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장면도 보면 막 용이 나타나고 막 천사와 나타나서 막 싸움을 하고 이런 장면들을 텍스트로 전달받았을 때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런 그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단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을 주 재료로 사용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내용은 이미지화해서 보는 것이 더 쉽고 간결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좀 쉬운 이미지로 바꿔본다면 몇 년 전에 봤던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 영화 시리즈의 맨 마지막 작품인 엔드게임, 그 엔드게임에서 어벤져스와 그 반대인 타노스의 군대가 대대적으로 벌였던 마지막 전투의 장면, 그 하늘과 천상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그 전투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장면은 그 어벤져스의 마지막 최후의 전투와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아이언맨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타노스가 어떤 장갑을 끼고 있고, 그 장갑 건틀렛에 몇 개의 스톤이 박혀 있고, 이런 것을 글자로 만약에 우리가 다 하나하나 설명해서 적어 놓았다면 그것을 한눈에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미지를 보면 이것이 어떠한 장면의 모습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시도 그래서 뭔가 이미지화하고 나중에는 뭔가 이것을 영화화 시켜서 본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2장의 내용은 전투입니다. 전투이고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이후에 이게 용이 어떤 의미이고 거기에 뿔이 무엇인지, 왜 이 몇 개의 숫자, 7개의 머리, 10개의 뿔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냥 사탄 중에 최고의 강력한 사탄과 하나님의 군대와의 천상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장면, 이것이 12장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가 매우 손쉽게 천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승리로 인해서
반대로 천상에서 패배를 경험한 사탄의 자녀 세력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의 사람들, 교회를 공격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12장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존재하는 그 교회를 사탄은 위협하고 교회로 말미암아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막아보려 하지만 결국에는 사탄은 실패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한다. 그리고 지상 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계시록 12장의 이미지와 사건 스토리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그 의미들을 설명해 드리면 12장에 나오는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용이 등장하는데요. 이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용의 7머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모방함을 뜻합니다. 즉 가장 강력한 사탄의 우두머리를 상징합니다. 10개의 뿔은 그의 강력한 힘을 의미하며 7 왕관 역시 완전한 권위를 의미합니다. 앞서 어벤져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것을 어벤져스의 그 엔드게임 장면으로 비유해 보자면 타노스가 드디어 자신의 건틀렛에 모아야 하는 스톤을 전부 다 모은 상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시 12장으로 들어가면요. 그 가장 강력한 상태의 용이 햇빛으로 된 옷을 입고 해산을 하고 있는 여인의 옆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용은 호시탐탐 그 여인과 출산하는 아이를 노립니다.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아이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강력한 사탄의 위험에도 그 아이는 안전히 태어나 하나님의 보좌 옆에 놓였습니다. 이는 어떤 사탄의 위협과 공격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시며 이 땅의 승리를 이끄실 그분의 사명과 사역은 어느 누구로도 훼손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7절 이후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7절부터 12절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을 그립니다. 그런데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천사장 미가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의 사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천사장 미가엘에게 조차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천상에서 쫓겨나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는 땅에서 교회와 사탄의 싸움이 이어 벌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싸움의 무대인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매우 쉽게 끝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은 땅에서 전투를 준비하며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용은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는 그의 엄마를 공격합니다. 그 엄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수리를 보내 그 여인을 광야로 안전히 옮기십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안전히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가 교회냐?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지시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려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고 하나의 이미지와 영화적인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하늘에서의 전투에서 완벽한 패배를 했고 이제 아주 작은 남은 자신의 자녀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신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사탄이 공격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그 공격에서 지켜주신다. 이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사탄과 그의 수많은 부하들도 하나님에게는 적수가 절대로 되지 못하며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그들은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한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며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와 사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수리를 보내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영적인 전투의 승패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최후의 발악으로 이 땅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전력을 다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이 땅의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이미 하늘에서 이 전쟁이 끝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당당함을 갖고 사탄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우리에겐 어떤 사탄을 대항할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흔들 겁니다. 우린 흔들리지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믿으면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기 위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교회의 역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남은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일이자 할 일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믿고 또 구하는 것뿐입니다.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탄의 최후의 발악 역시 하나님이 그 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승리와 보호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공격 속 교회와 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이 믿음을 간구하시며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오늘 우리 허락하신 삶 가운데에서도 그 구원의 약속과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흔들리짐 없이 당당히 허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읽어주신 박장국 집사님의 사연과 신청해주신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쏟아졌던 빗줄기가 잠시 멈춘 시간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 집 멍멍이 희동이와 아침 산책을 나섭니다. 포도위와 인도에는 빗물이 촉촉하게 적셔 있고 웅덩이가 팬 곳에는 떠나지 못하고 멈춘 빗물들이 고여 있었습니다. 집 벽에, 나무 줄기에, 가로등에 자리 잡은 능소화들은 빗줄기 무게를 이기지 못해 축 늘어져 있었지만 연분홍빛 꽃들을 활짝 피우고 있었습니다. 대지는 내렸던 빗물을 흠뻑 받아 안고 질퍽해 있었고 그 위로 주위로 나무들이, 풀들이, 꽃들이 내렸던 빗물에 그동안의 때들을 씻겨내서인지 선명한 자기만의 빛깔들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선 너무 많이 내린 비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제가 걷고 있는 여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들을 이 세계는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희동이는 제 앞으로 나서 대지의 꽃들의 풀들의 나무줄기에 골을 대며 끙끙거리며 세계를 느끼고
거기에 더 나아가 한 다리를 들고 자기의 흔적들을 아낌없이 밖으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거세게도 내린 비에도 이 세계는 자기들만의 삶을 알차게 보내고 있었고 아름다움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뜻대로 각자의 맡은 몫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선 희동이를 따라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바라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나이 지천명을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제 삶은 굵게 내리고 있는 빗줄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합니다. 불안과 초조가 밀려오고 희망이란 친구는 악수를 건네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지 못하고 위로를 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확인하는 길로 어거스틴은 기억을, 오래된 미래를 제시해 주었지만 제가 살아가는 삶이란 지금, 현재라는 시공간, 여기를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대지는 받아들인 빗물들에 자기가 지녔던 온갖 영양분들을 뒤섞여 나무들에게, 꽃들에게, 생명들에게 아낌없이 베풀 것입니다. 나무들은, 꽃들은, 생명들은 또 각자의 삶을 최선에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저를 앞서간 희동이가 재촉합니다. 앞으로 가자고. 제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모아둔 슬픔과 회한과 의문과 성찰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처럼 우리를 고무시키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순간 희동이는 저를 재촉합니다. 제가 가야 하고 갈 수 있는 길로 발걸음을 서둘러 내디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문학적이고 시적인 사연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묵직한 집사님의 사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처럼 우리를 고무시키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마지막의 문장이 제게도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설레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신 찬양은 히스윌의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며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